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랴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랴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때로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하여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생활의 중심이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잊혀진 언약궤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산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 말씀 중 우리말 성경에 사모하니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슬퍼하다, 슬피 소리내어 부르짖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간절히 찾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지난 20년 동안을 여호와를 멀리하고 살았음을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됐어요.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오래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두고는 찾지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 사무엘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은 뭘 하고 지냈을까요?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뭘 했을까요?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에 걸친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과 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한 거예요. 20년 동안 블레셋과 아무리 싸워도 블레셋은 못 이기겠어요. 블레셋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해요. 자신들의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멀리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20년 내내 외쳐졌지만 여호와를 찾지 않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외치는데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막게 만든 것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다 들려온 거죠. 귀가 있으니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신 그 말씀, 20년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에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나 상관없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는 탄식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골수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만 섬기라는 사무엘의 말씀,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멀리 떠나 있던 그들이 드디어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야 하는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거칠애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죠. 마음을 다하고 나한테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심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찾으며 섬긴다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전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미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만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스바로 모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마음을 쏟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땅에 쏟아진 물이 다시 모아질 수 없듯이 그들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느니 이와 같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서 부은 겁니다. 그 물이 하나님 앞에 부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물이 쏟아져 버린 것과 같이 다시는 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하는 고백 속에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것도 전심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이 슬퍼하는 것, 그냥 겉으로 그냥 슬퍼하는 모양을 가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슬픈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슬픈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또한 간절히 소망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멀리하겠다는 결단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와 한번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은 없었는가? 살피고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던져버려야 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금식하며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때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은혜 때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때에
시험이 닥쳐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괴롭혀온 블레셋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를 않는 거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 있어요. 미스바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치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를 블레셋이 놓칠 리가 없는 거죠. 이 좋은 기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던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옛날에도 두려웠고 지금도 두려운 거죠.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그냥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전과는 좀 달라요. 두렵긴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도망치며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다시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를 찾아가지도 않았잖아요. 말씀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자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모일 때에 전쟁 준비하고 모인 거 아닙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앞으로 전쟁을 치를 거니까 무기 들고 나오라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때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러 나가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과 다르죠. 전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나갔어요. 그래도 피했어요. 이번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 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큰 우레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큰 우레를 바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레를 통해서 어지럽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됐던 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군기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나가니까 도망치기에 급급한 거예요. 블레셋이 치러 왔다가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승리는 블레셋이 며칠 동안 물러가 있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잠시 동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한 적도 없지만 블레셋이 물러갔다가 얼마 있다 다시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20년 동안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은 분명히 블레셋이 패했어요. 패해서 도망쳤어요. 그러면 전과 같으면 블레셋이 다시 흩어진 군인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모여서 전열을 다 가다듬은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패한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우레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다시 쳐들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패해버린 거예요.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블레셋을 굴복시킨 승리였습니다.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승리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이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인 거죠. 20년 동안 괴롭힌 이 블레셋을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물리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죠.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들에게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그들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 에셀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승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얻은 승리입니다. 저와 성도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들이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중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울 때 승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을 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하나님 앞에 부으며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후에 사무엘의 돌을 치하해서 미스바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사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지역 안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신다. 정말 내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서 저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과 같은 은혜 주셔서 우리 왕독교의 모든 권속들은 이 어려운 때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